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척박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애굽을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만만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힘들고 곤욕스럽고 또한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기서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광야가 먼지나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며 과정이며 여정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먹고 누리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번성 때문에, 또 소위 말하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애굽 땅에 눌러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말씀을 깨닫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하옵고 바라옵고 구하옵기로는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비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들은 삶이 암담하거나 세상이 어두워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하시고 밝고 빛나는 빛이기에 그 빛을 따라와 싸우니 주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셔서 행하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의 가운데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재의 가치가 되어 우리를 이끄는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여기가 베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오해 없이 받으셔야 돼요. 또 오해해가지고 가서 뭐 김 목사가 담임 목사가 고생 칭땅 하라 그랬더라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 축복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5장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광야로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이랬으면 목사님 뭔 소리 하시냐고 내려오시라 그럴 거예요. 네.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지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손목을 잡아채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광야로 끌고 갈 거예요. 제가 45인승 버스를 몇 대를 대전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 다 태워가지고 광야로 다 나갈 거예요. 광야에다가 다 풀어놓을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는 게 뜻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실 그 이후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하고 아론이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나눌 거지만 바로하고 아론이요 한 게 없어요. 아니 뭐 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성과가 없어요. 가서 뭘 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본인들이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뭐 가서 전화하는데 전화하는 대로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알아듣는 것도 없고 한 게 없어요. 본인들이 말씀을 받아서 시킨 건 많은데, 하나님이 시킨 건 많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이 성과를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을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의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의 광야의 여정, 가나안 들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또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이 됐던 신약에 가보면 다 그 광야의 구원이며 인도하심의 사건들이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은 뭐 하면 됐느냐 하면, 또 결론적으로 뭐 했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걸 깨달으라고 오늘 바로 앞에다가 모세와 아론을 세워놨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세워놨는데 오늘 5장 22, 23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듯하게 좀 일을 매듭을 좀 풀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왜요? 아니 나를 부르시고 제 형까지 부르셔가지고 일을 감당을 하게 하셨을 때에는 뭔가 좀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말빨이 좀 먹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세우는 하나님은 뭘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야, 이 애굽과 이 바로가 만만치 않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은 거대한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바로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물론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광야의 모세의 장인 여러분 이드로를 아실 거예요. 루엘, 하나님의 친구, 그게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루엘. 알고 봤더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디안에다가 루엘을 예비해 놓아서 미디안 광야에 가 40년 동안이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왜 굳이 구원받은 사실도 명확하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그 기간 동안을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미디안의 광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왕궁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까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해주신 거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루엘, 모세의 장인을 만나 거기서 준비되게 하신 40년을 지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느냐 하면 잘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기가 자처해서 나선다고 그래도 그렇죠. 바로를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를 만나고 싶다고 가가지고 부쑥 쳐들어가가지고 나 좀 만나주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네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노예들이에요. 아니 겸상도 안 하는데 누가 그를 만나줍니까? 그런데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알잖아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그것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끝나요.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어요. 그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왕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돼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아무나 다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에 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80년 뒤를 위하여 40년을 모세를 바로의 궁에다가 재워놓던 거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바로에게 나아가 말문이라도 털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나줄 수 있었던 거고, 그 짧은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바로의 왕궁에다가 모세를 재워놨던 거예요. 40년이란 그 기간을 미디안 광야의 르우엘이 거하고 있는 초소에서 준비시켜서 80년 만에 바로를 만나러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정확하게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애굽의 세력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 것이고, 이 세상을 붙잡을 게 아니고, 이 세상과 타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잘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설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끝까지 보십시오. 절대 설득 못했어요. 결국 10번째 재앙 이후에서야 그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말씀대로.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얘기한 대로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걸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이게 삶의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참 무시무시하고도 명확한 말씀이 나오는데, 5장 1절에 별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면 이 구절은 그냥 5장 1절이에요. 근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보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그대로 전했지요. 어디로 내보내래요?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가나안으로 보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 계획 안에 있지만, 그 40년을 거기서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안 된 거예요. 테스트 통과해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이건 뭐 40점도 못 받은 거예요. 치고 보면. 과락입니다. 과락. 그래서 40년의 기간을 돌리시는데, 이 40년의 시간을 돌게 된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5장 2절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야, 여기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내 이름은, 너의 이름은 모세, 나의 이름은 야훼. 너는 건져낸 자, 나는 너를 건져내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진행 중이며 너를 구원한 자,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야훼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자, 나는 구원자, 이거 명확하게 하자 이 얘기죠. 너가 건방지게 누구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을 자야. 구원하는 자는 오직 나야. 야훼, 나라고. 그래서 이름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너는 모세야. 너는 건져낸 자야. 너는 구원받을 자지. 네가 구원한다고 건방지게 건방 떨지 마. 너는 구원받아야 되는 자야. 그리고 너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돼. 이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야훼라는 이름은 그를 건져내는 주체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인생은 그걸 깨닫며 가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살면 그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시기와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야, 웃기지 마. 구원자는 나야. 힘은 나한테 있는 거고, 내가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내가 살려주라 하면 살리는 거야. 내가 신이지. 어디 함부로 누구의 이름을 거들먹거려?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어디 함부로 내 앞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짓거리고 있어. 구원자는 누군데? 난데. 야, 내가 태양의 아들이야. 내가 신이라고 어디 내 앞에서 함부로 내가 듣도 보지 못한 어디서 굴러먹다 온 신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어.
난 몰라 그딴 거. 이 나라 이 애굽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키고 내가 컨트롤한다고. 웃기지 마. 꺼져. 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상무시하는 거예요. 야 야훼가 뭔데? 이렇게 다짜고짜 그냥 대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야 내가 그 소리 했다고 벌벌 떨면서 니들 내보내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참 바로의 운명이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뭐래요? 알지만 나는 그 여호와 야훼예요. 나는 그 야훼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 1절과 2절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야훼라는 이름을 탁 듣고는 그 뭔데? 그 뭔데? 난 몰라. 우리 그딴 거 인정 안 했어. 그거는 여기 애굽에 그런 거는 뭐란 얘기예요? 없어. 잘 보세요. 바로가 인정한 거예요. 애굽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애굽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인정한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거부를 해서 하나님을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애굽엔 없어요. 근데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기가 막힌 땅이죠. 그죠? 1년에 몇 모작씩 합니까? 3모작, 4모작씩 하는 땅에 기가 막힌 땅이에요. 나일강에서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 나일강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고 땅부자가 되고 곡식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있는 힘껏 투자만 하면 힘과 공을 들이기만 하면 2시간 논밭에 가가지고 2시간 일을 하면 몇 가마니의 쌀을 얻을 수 있어요? 2가마. 오! 할렐루야예요? 왜요? 좋잖아요. 우리가 노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눈치들이 빠르셔가지고 대답들은 안 하시는데 요즘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이게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투자한 만큼 뺏기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자기 돈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 2가마니 얻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옆집 논에 보니까 옆집 논 주인이 새벽 2시까지 일하더라는 거예요. 2시를 오바를 해가지고 일을 한 걸 보니 나중에 수학을 보니까 2가마니를 더 얻은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논리를 터득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몇 시까지 일을 해요? 새벽 4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 2가마니 얻은 것보다 다음에 보니까 2가마니를 더 얻은 거. 오! 기가 막히네? 그러면 4시간 투자하면 4가마 얻는 거예요. 6시간 더 하면 6가마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아니라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요런 사고방식과 요런 삶의 패턴으로부터 나오라고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런 계산 속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런 계산과 그런 논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와 자유함을 얻으라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장사 속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이에요. 내가 투자한 만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애굽 땅에는 뭐는 많아요?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 없는 것들 다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저희 집에 없는 거 다 얘기하면 돼요. 예? 뭐 갖고 싶은 걸 얘기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뭐가 많아요? 먹을 거 많아요.
그죠? 쓸 거 진짜 많아요, 애굽에. 그죠? 돈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의리의리한 집 진짜 많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형 자가용, 예. 주로 3,500cc 이상, 말 6마리 이상이 끄는 마차, 이 정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 마차들만 달릴 수 있는 전용 도로까지 또 있어요. 많습니다. 누릴 것 많고, 쓸 것 많고,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정말 먹을 것 진짜 많다는 거, 산의 질미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는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돈 있고, 먹을 거 있고, 쓸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누울 거 있고, 노릴 거 있고, 놀 거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들 다 있으니까 뭐는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게 애굽이라고요. 지금 이 바깥이 다 애굽인 거예요. 지금 그 논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나가기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내려놓기 쉬우세요? 아니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목사가 돈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한테 돈 한번 지켜주면 끝장납니다. 아주 작살납니다, 진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못 내려놔요. 출애굽 안 됩니다. 교회 말아먹고 성도 말아먹는 게 돈 많은 목사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방송이 녹음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럿이 듣는데 제가 지금 이거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죄송하지는 않아요. 제가 돈 없는 게 죄송한 일은 아닌데 저는 없어요. 제가 참 이런 얘기 드리기도 참 어려운데 선포가 될까봐. 저는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평생. 돈 없이.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저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기름을 빼고 진을 빼서 폼을 빼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있고 누릴 것 있고 쓸 것 있고 먹을 것 산의 진미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없어요. 바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아수르의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신 것처럼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1절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디 계셔요? 아니 그 좋은 데를 내버려두고 왜 거기에 쑤셔박혀 계시냔 말이에요. 왜 거기? 아니 하나님 바로의 좋은 물질들 다 내버려 두시고 그거 하나님 백성들한테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물꼬를 터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줄기를 쫙 꺾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광야 가가지고 궁상을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왜 하나님 혼자 계시면 되지? 왜 우리를 거기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짜증나네요, 진짜. 마음속으로 되게 긍정하시고 수긍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하나님이나 혼자 감당하셨으면 거기 계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거기로 그 광야로 먼지 나는 대로 뜨거운 대로 지저분한 대로 씻을 수도 없는 대로 박박 기어야 되는 대로 우리를 풀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가기 싫은데 거기 어떻게 나가라고. 나가면 생고생이고 생지옥인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마음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계십니까? 광야로 나가는 것보다도 죽기보다도 싫게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광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집도 광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현란한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긴 체질 자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 광야에 계시는 중이에요. 애굽의 부재 중, 광야에 계시는 중.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는 걸까요? 왜 광야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왜 하나님 나만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씻던 고생만 시키고 나중에는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다 당하고만 가다가 거짓골 해가지고 건강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있는 걸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다 버림받아서 거짓 신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오해와 착각 없이 당당하게 부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끌어올리시지 않고 광야로 불러들이신 겁니까? 여러분, 좀 성경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근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보시지 않으셔서 어려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명확하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십시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미드바르라는 말의 어원이요. 원래 어디로부터 이 단어가 나왔느냐? 광야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바르. 3인칭인데 동사는 무조건 주어가 없으면 3인칭이에요. 그런 3인칭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이라고 했죠. 그 동사의 주격은 반드시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그 광야, 먼지나지요, 떼양볕 내리쬐지요,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목마르지요, 죽겠지요, 짜증나지요, 정말 힘들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데가 광야인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광야가 어딘가 봤더니만 먼지나고 힘들고 짜증나는 곳이 아니라 미드바르, 그 광야의 원래 어원은 다바르로부터 왔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동사예요. 다바르 뭡니까? 말하다. 3인칭이니까 제대로 말을 만들어내면 그분이 말씀하시다.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게 다바르. 거기로부터 뭐가 온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광야로 가라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을 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짜증을 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죽기보다도 싫어요. 뭘 알면서 대답을 하든지 아니 뭘 알면서 물어보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짜증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모르면 물어보든지요. 미드바르는 다바르, 곧 그가 말씀하신다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짜증나는 데가 아니에요.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글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없으니까 그 돈 속에는 그 편리함과 이기와 네가 누리고 이 세상 것 속에는 내가 없으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너 나와.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짜증내가지고 여러분하고 한판 붙어보자고 하나님이 너 나와. 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와라. 어디로요? 광야로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이 피해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이렇습니다. 그 깊은 광야를 돌아 곁길로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혹시라도 광야에 잘못 발을 디뎠다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나이다. 혹시라도 광야의 깊은 모래 속에 발이 빠졌다면 번쩍 들어가지고 나를 띄워 가나안 땅으로 펄쩍 옮겨놔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뭐 이딴 식으로 기도를 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광야로 끌어낸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내가 자원한 게 아닌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그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는 광야의 자리에 내가 바란 게 아닌데 와 있어요. 힘든 거죠. 한번 들이받고 싶은 거죠, 진짜. 그런데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내가 너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좀 설교가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밥을 좀 늦게 먹으실 각오도 하셔야 될 거예요. 배가 고프셔서 좀 참으셔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서부터 출애굽기 진행이 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중간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가면 그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잘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근데 그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이요. 다 어디서 기록이 된 거냐면 광야 시내산에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산수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산 나오실 거예요.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최종 정리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치면 위치가 광야예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하나예요. 창세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복음의 원리들을 설명을 해놓으셨으니까 그건 기본.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느 것 하나 광야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전부가 다 어디서 기록이 된 거예요? 광야예요. 이만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 다 하셨죠? 그죠? 그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날 왜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업이 안 되세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직장 생활이 마음처럼 그렇게 안 되네요. 관계가 참 어렵네요. 힘드네요.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돈에는 맨날 쪼들리는지 모르겠고, 왜 사람들에게 맨날 오해만 받으며 살아야 되고, 관계는 왜 이렇게 깨지는 거고, 왜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되는 건지, 여러분 거기가 광야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는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왜 여기로 이끌어냈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이걸 겪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자꾸 인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대답하십니다. 바로 거기 애굽에는 안 계신 하나님이 바로 어디 계신다고요? 광야에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왜 굳이 그걸 힘들다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까? 건강의 광야, 사업의 광야, 자녀의 광야, 삶의 광야, 관계의 광야로 왜 우리를 이끌어내셨느냐 이거예요. 뭐지요? 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와라 이거예요. 너 광야로 좀 나와라 이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아니 다 알겠는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더 짜증나요. 언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모세오경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만 들을 만큼 들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들을 만큼 듣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하실 걸 듣고 난 다음에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다들 한숨을 쉬셔서 오늘 잘못 왔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계획과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겪었으면 됐지. 이 정도 당했으면 됐지. 이제 때가 된 거 아닌가? 아니요. 더 들으셔야 돼요.
들을 만큼 들으시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1년에 성경 몇 독 하십니까? 목사님 꼭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꼭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러분 1년에 성경 몇 독 하십니까? 그럼 둘째 주고요. 모세오경 도대체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꼭 찔러요. 야곱도 아닌데.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책을 들었지만 이 안에 이미 명확한 계시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며 얼마나 인도를 받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엔 여전히 아직도 광야 40년 앞부분에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들을 만큼 들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야 나가는 거예요. 무르익어야 나가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어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말씀하시고 난 다 듣고요. 그리고 다 이해하고 알아먹고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직도 싫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요. 그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서 뭔가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알겠어? 네가 바라보는 건 애굽의 그 재물과 물질들이나 편안한 삶 그거 아니야. 여기 먼지 나는 삶이지만 여기서 너 나와 말하며 이야기하며 장차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알고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저거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갈 수 없겠어? 내가 너를 위해 구원을 예비했는데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겠어?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더 필요해? 돈 필요해? 구원 말고 건강 더 필요해? 구원 말고 뭐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세상에서 권위, 지식, 지위 얻는 거 그런 거 필요해? 구원 말고? 여러분 그거 다 빼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충분히 듣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못 나갑니다. 여러분 아예 각오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들으셔야지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가끔씩 또 광야를 일부러 불러 들으실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들이지만. 왜요? 들어야 할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절대 딴짓거리 하지 않고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주일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들을 만큼 들어야 돼요. 제가 전하는 걸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어야 나갈 수 있는 것이 여기가 광야의 미뜨바르 다바르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 현재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는 중 거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건 뭡니까 도대체? 들으셔야 돼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내세요. 들으시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눈이 부르트도록 성경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새빨갛게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알아내세요.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도대체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훌륭한 목사님 설교나 몇 편 들으면 알겠죠.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한다는 거 쫓아다니면서 몇 자 좀 주워 들은 걸로 아는 척하면 그럼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이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그 트랙을 7개를 그려가면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며 그걸 봐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대로 알아먹으라고 제대로 들을 거 들으라고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을 성경 지식을 몇 배로 많이 채워넣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목바빠지 세우고 아는 척하시고 의시되라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음성을 제대로 드러내라고. 거기가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광야에 계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들여보내서 정말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당연히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기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는요, 자기네가 알아서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중? 광야에 계시는 중.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광야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까먹었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건 통해요. 근데 광야에 서가지고선 저한테 그 광야에 서가지고 찾으시는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 이건 뭐야 이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원하시는 거 진짜 딱 하나예요. 이거 와가지고 나한테 뭐 돈을 갖다 내라, 뭐 네가 뭐 하루 종일 내 발밑에서만 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제사라는 게 여러분 참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시고 분명히 이 제사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또 원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미뜨바르 다바르라는 걸 연결하신 것처럼 이 제사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제바흐라는 단어예요. 제바흐. 히브리어로 제바흐인데 여러분 저 뒤에 레위기가 보시면 3장과 7장에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와 제사법을 설명해 놨잖아요. 레위기에. 제사가 5제사의 7절기예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5제사 7절기인데 그 제사의 종류 중에 요 제바흐라는 단어가 바로 그 5제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놀랐는데 여러분 지금 레위기는 아직 뒤잖아요. 그죠? 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죠.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먼저 미리 드려졌던 제사가 이 제바흐라는 제사인데 5제사 7절기 5제사의 종류에 소개가 되고 있는 레위기 3장 7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3장과 7장엔 무슨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잠깐 살펴보세요. 들춰보시면 무슨 제사가 거기 소개가 되고 있죠? 레위기 3장 148쪽 화목제지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요. 화목제물이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제사, 출애굽기 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제사가 바로 이 제바흐라는 게 화목제예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이야기할 때 속죄제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속죄제를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름하고 피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가슴살하고 앞다리, 제물의 앞다리, 한쪽 앞다리살을 누가 가지고 가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가요.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나머지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시고 제사장도 제사장 목 챙기고 나머지는 다 예배 드리러 온 제사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목제사라고도 해요. 화목제, 친목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사의 종류로만 보면 그런 제사구나. 하나님 우리랑 화목하시고 관계 개선을 원하시는 거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 제사가 뭐를 꼭 닮아 있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여러분 6월절 지키죠.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지키는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그 양을 먹을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와 연결이 됩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바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예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 유월절날 그 무시무시한 저녁에 양의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양의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 나눠 먹고 있는 사람들은 결론은 뭐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뜯어먹고 있는 중에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전제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광야에서 드리기를 원하는 화목제가 바로 그 살과 그 피와 기름은 당신이 가져가시고 그 살을 뜯어먹고 고기를 나눠 먹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화목제가, 광야의 화목제가 유월절이 되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얻는 사람들로 고기를 나눠 먹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함께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끌어내신 겁니까? 구원시키려고. 왜 광야로 끌어내신 겁니까? 하나님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큰 목표, 제일 첫 번째, 제일 완벽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백성을 뭐 하시길 원하신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 잘 정착해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 하나가 그냥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때가 꼬실꼬실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쉰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의 영혼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드리길 원하여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왜요?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험악하고 짜증나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여러분이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제의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여러분은 지금 나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럼 뭘 나눠 먹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가 광야가 됐든 여기가 바다 밑이 됐든 여기가 땅끝이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가 됐든 사막이 됐든 동굴이 됐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영혼은 구원 얻은 영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는 존재가 됐다는 거 하나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어야 되고 돈은 돈대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어야 되고 지위는 지위대로 가져야 되고 여전히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직도 광야와 애굽 경계에 양다리를 딱 걸치고 어느 팀인지 모르게 유리한 쪽으로 튀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일일이 다 제가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찾아가서 점검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이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의 번영과 부귀와 아수르 땅과 바벨론 땅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에 들어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목사님 언제 여기서 나갑니까? 나올 생각하지 말고 들을 생각하세요. 충분히 들으세요. 들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아먹을 때까지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그거 붙잡고 가게 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거 자체의 끝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면 요한계시록 12장 거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룩하도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참 예배를 미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의 다 예배에 오셨나요 오늘? 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예배에 익숙하지 않으면 걱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고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이게 힘들고 고달프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 돼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그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애굽이 아닙니다. 김성호 목사한테 찾으시는 교회에, 감리교회에 애굽의 부귀영화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애굽이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중이에요.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걸 구하고 있다면 더 들어가십시오. 광야로 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더 들으십시오. 더 깊이 예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 나갈까 노리지 마시고, 언제 제대로 듣게 될까, 얼마나 들어야 되는 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는 광야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시작이에요. 끝나지 않은 여정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들을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새벽,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길라잡이까지 한대요. 겨울이면 성경 통독까지 한대요. 해마다 몇 번씩 성경 통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오후 예배 때 함께 이야기하며 오늘은 5장, 6장, 7장입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기대하십시오.
오후 예배 때 6장과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드러내 보여주심을 함께 나누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 참 낯간지럽고 입 바른 얘기라고 비방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애굽이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았고 편리하기도 하고 돈의 유혹을 쉽게 물리치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머무르는 것, 바벨론에 머무는 것, 여기 애굽에 머무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우리는 들으려 하질 않고 광야로 가질 않고 애굽으로만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가 광야에 있다면 바로 보고 끝까지 듣게 해주시고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